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끝절 31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르벤의 아들 석계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람이요 넷째는 수올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물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요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사야요 스아리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멜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야요 이사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알리오시오 무시오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요 에델의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네의 자손이라. 다같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24 반열이라고 표현하는데 24 반차를 따라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당번을 정해서 1년에 2차례 1주간씩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나누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성전 일을
돕고 또 섬기고 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똑같이 24 반열을 따라서 나누어서 일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성전에 이 모든 제사 드리는 일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구성되고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 완전하게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 왕 시대 때 솔로몬 왕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리 정하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런 조직이 잘 구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향을 보는 것과 같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기겠구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돌아온 백성,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회복하고 제일 먼저 재건하고 제일 먼저 세워야지 됐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 이걸 아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그 계열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로 하여금 두 이제 아들이 남게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쭉 제사장들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제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혈통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손들 24 반차를 나누어서 직무를 맡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룩한 제도를 만들어 간다, 구별된 제도를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구별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이 제도,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 조직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이것과 저것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거룩한 삶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거룩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도 엘르아살은 자식이 많았고 이다말은 자식이 이제 적었습니다. 또 그 후손이. 그래서 엘르아살은 16반차가 나오게 되고 이다말에게서는 8반차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산제사 되는 그런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묻어나는 이 죄악되고 허물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떼어내고 함으로써 거룩한 자리, 성결한 자리에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 뽑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가 또 이제 마지막 구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하고 7절에도 이제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사람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았음을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제비 뽑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제비 뽑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중에 제비 뽑는다는 것.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공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제 성서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를. 그리고 제비가 뽑혔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제비 뽑힌 자로 이제 사명 감당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을 때도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죠. 요나가 숨어 있었지만 제비 뽑다 보니까 요나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풍랑의 원인인가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제비 뽑는 방법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비 뽑는 것의 중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중심성을 고백하는 행위가 제비 뽑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성을 늘 회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니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다는 것은 이제 레위 자손들을 이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계열을 이어갔고 레위 자손들은 이제 성전 일을 돕는 일을 이제 해서 24반차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 사람들조차도 그거 나눌 때 이제 첫째나 막내 동생이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31절에 표현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제비 뽑혔으니 레위 사람들도 아론 자손들처럼 즉 앞에 제사장들처럼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이나 다 똑같더라. 평등하더라. 제비 뽑았다. 공평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역사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평등하게 이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 8번째는 아비야요. 10절 말씀에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아비야 제사장 계열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제사장 계열이 쭉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제 공평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이어져 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중심에서 중요시하고 그대로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제비 뽑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중심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중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예배할 조직을 잘 갖추는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냥 사람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직무에 따라서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말씀에 따라 봉사했고 말씀에 따라 도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돕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랄지라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늘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넉넉하신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거룩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비 뽑는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말씀의 규례대로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돕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다는 사실, 말씀에 따라 준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고백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